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빌립보서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 배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권면의 서신입니다. 이걸 이 빌립보서를 함축하면요, 복음의 전진을 위해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1장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가운데하라고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역의 본을 아는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영적인 목표와 참된 가치,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며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3장 말에 보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참되고 견고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8, 9절을 보면 우리의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3절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왜냐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되게 실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권능을 깊이 신뢰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며 주 안에서 굳게 서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완간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완간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비단 장사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바라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그리고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제자로 성장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워싱턴에 있는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김영배 목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저는 리차드 림 형제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차드 형제가 주일 예배에 잘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형제들과 교제를 잘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쪽에 갔을 때 이스트 코스트의 메인주에 갔을 때 정말 교회는 괜찮은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을 정말 성도가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자매들은 교회의 여성으로서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삐를 매다 재갈을 물리다. 이 의미는 뭐냐면 분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 지어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보존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역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려.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반석으로 지어진 교회이기에 지옥의 문이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지역교회는 나눔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주, 한 마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인 너에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클레멘트가 나오고 여기는 너에게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른 동료 일꾼, 그 멍에를 맨 그런 동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된 멍에를 맨 그런 공동체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 어디까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업교회에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자가 돼서 선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때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의 명예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역교회를 만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주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주를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주 안에 주를 기뻐하라라는 것이, 주 안에서는 엔퀴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재림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낙심으로 빼앗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절제를 이렇게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절제를 moderation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균형, 완화, 지나치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감정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온유한 완화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를, 우리의 온유하고 관용을 다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명시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도 순종하고 모든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더 절제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온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인은 불의 심판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의의 심판으로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 찬송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 중에 있지만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지만 이제 one day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으로 맞이하며 심판,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금방 고쳐집니까? 안 되죠. 그리고 교회 부흥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가 진리의 털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가고 모든 일에서 감사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은 조바심이 나는 거는 왜 지금 이때 아니지? 지금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것을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들도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들에 핀 백합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세포 조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말기암과 같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며 그분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드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정말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왕을 고쳐주셨던 그런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약한 것이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여러분,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가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체들까지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쓸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길은 의인의 기도와 간구의 길을 기린다고 베드로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ne day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응답은 하나님 때에 가장 최선임을 우리는 인내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항상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해도 마치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하는 뛰어난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데에서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정말 염려되고 근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모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다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폭풍이 일어서 침몰할 때에도 하나님께 평안과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 분에게 곧 그분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티아라고 하는데 심리적 의미, 즉 사람의 뜻과 감정의 등의 중심을 뜻하고요. 생각은 노에메타라는 헬라어고요.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판단과 행동, 추진력의 원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8절에 나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어둡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을 추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을 주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진실한 것과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함부로, 마음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곧 진리의 의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계속 너희 속에 계실 거기 때문이라 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 있는 것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순수한 것은 도덕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은 친근하고 온유하며 우호적인 감사하는 자세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유혹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한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좋은 풍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있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라.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지는 일들을 빛으로 가지고 비치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다, 생각하라라는 것은 계산하다, 판단을 내리다,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뜻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 여러분,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이 4장 8절 말씀을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금방 퍼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음을 발견하면 스톱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행했습니다. 진리만을 선포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앙하고 여러분이 사는 삶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의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많은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자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룬 것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 경험하라,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리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삶은 항상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시편 101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의 위에 있고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염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저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에 소망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험은 빨리 지나가지 않지만 모든 일에서 미리 감사하며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가정,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오늘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